아주 오래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노숙자가 가방을 옆에 놓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방을 가지고 간 사람을 붙잡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가방 속에 고급 시계, 비싼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수상하잖아요. 노숙자가 그 많은 가치 있는 물건을 가방에 왜 넣고 있을까? 그러고는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그가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 저금을 해놓은 돈이 몇 수십억 되었는데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노숙을 하느냐? 그랬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의욕을 잊어버렸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인 걸로 알게 되었으니 노숙자 생활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목적이냐 그런 의미를 잊게 되면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냐면은 주인공이다 그랬어요. 무슨 주인공이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조연상도 있더라고요. 조연했다가 주인공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는 조연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나는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인공입니다. 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어떤 자인가 라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과 차원이 다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결혼식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그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도요 지역마다 결혼 풍습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왜 밤에 결혼식이 있느냐 하면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혹은 히브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하다 보면 나중에 밤중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갑니다. 그때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오면 맞이하는 그러한 혼인잔치를 비유를 해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잔치의 소망과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꿈,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잔치의 소망,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는 이런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같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열 처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다 꺼져가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모두가 같습니다.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부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오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을 찾아와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열 처녀가 신부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도록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반어에게, 반은 슬기로운 처녀, 반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지,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에 문전박대를 당할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광야교회 어르신들이 나와서 예배를 쭉 앉아서 햇빛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공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일상의 차원이 다른 자기 관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5처녀, 10처녀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슬피 부르짐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보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못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처녀는 다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5처녀는 미련했고 5처녀는 슬기론자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잔치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밤중에. 밤중은 역경과 환난과 향락과 타락의 밤으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는 여러분 어둠의 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밤, 고난의 밤, 슬픔의 밤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했어. 다 같이 원하는 꿈과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천국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도착증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충분히 지금 믿고 있다. 나는 충분히 지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그 많은 이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반면에 교인이 10명도 안 되고 아주 작은 교회에 여러분 출석한다고 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명의 성도 중에서 반은 슬기로운 자, 반은 미련한 자, 그 반의 미련한 자 속에 포함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자는 일상을 어떤 관리를 했을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청비될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의처녀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졸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좋으니까 같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뭔 줄 아십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회칠한 무답니다. 속은 송장이 있는데 겉만 푸짐하게 꾸며놓은 거 보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얼마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송장이 있어요. 썩어지는 것이 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있으나 비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와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깨어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이것은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표현합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받는 게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세상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행하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일상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요,
위기 때에 꺼내 쓰는 비상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상에 이렇게 급할 때 꺼내서 기도하는 그런 비상등이 아닙니다. 일상등이어야 돼요. 일상. 늘 우리는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나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TV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여러분, CTS, 굿TV, CTV, CBS, 방송국이 몇 개인지 몰라요. 유튜브를 들어도 여러분, 설교 쇼핑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얼마나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적인 관리는 바로 뭐냐면 말씀에 순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설교를 구별할 줄은 알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자들은 신부가 얼굴에 단장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션 모델이었던 이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 농구 선수였습니다. 길거리 가다 캐스팅을 당했는데 모델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그가 모델을 하게 됐는데, 그가 농구 선수 그 당시에 88kg가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션 모델을 하기 위해서 그가 몇 킬로를 뺐냐면 34kg를 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4kg로 패션 모델을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패션 모델로서 그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인정받았던 것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거기에 맞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패션 모델에 맞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는요, 역에 맞도록 막 살을 쭉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역에 맞도록 막 살을 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은요, 잔치의 주인공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막 지금 신랑이 오니까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리고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 좀 빌려주라. 노, 안 되는 거예요. 구워줄 수가 없어요.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빌려오거나 구워오거나 급한 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갖게 되는 신용카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므로 날쓰는 그날과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게 많이 있죠.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도 우리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쏜 화살 역시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여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의 때를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 은혜 받으라? 아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 특별히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 그 다음에는 혼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요. 내가 몸이 건강할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날에 막 모자를 쓰고 목들을 하고 장갑을 끼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신앙을 살지 않았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걸 수 없고 남을 의지하지 않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추운 날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십시오. 기회는 나눠주거나 대신 준비하거나 대신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떠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도 떠납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자기는 미쳐서 세상을 떠났어요. 히틀러도요 저주받아서 떠났고 스탈린도 저주받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도 큰 소리 쳤지만 험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가 70세 4세에 죽어갈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의 일을 나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자를 신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것과 사는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나 영원한 천국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슬기로운 5처녀는 문 안에 그대로 있고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 나갔다 못 들어왔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교제하고 경험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여자를 내가 안다, 옆집 남자를 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안다 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교제와 같은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고 인격적으로 서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노니 천국잔치에 들어와라. 문 밖에 있는 자와 문 안에 있는 자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대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를 대신 만들거나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내가 성령 충만이 받는 걸 누가 내 대신 성령 충만이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내 것이 되냐고요. 회개하는 기도도 대신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것도 대신 말씀대로 사는 거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 헌신하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내가 큰 무리 속에 있다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그 사람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영향을 받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두 사람이 앉았다가 맷돌 가다가 내가 올라가는 순간에 당신이 올라가, 내가 올라갈 때 다리 붙잡고 같이 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천국문의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역시 개인적으로 그 주인공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관리,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에 자기 관리가 되어져야, 영적인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대신해 줍니다. 비서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보좌관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처녀와 같이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 같이 이 땅에 영적인 우리 관리를 성령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에 놓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히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피곤합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곤감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2월달 주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달입니다. 2월 2일 날 월요일 날 얼상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영적 자기관리를 하며 나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성령 충만히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올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주인공이 되는 저들 머리에, 그리고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권속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